조롱받고 정죄받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 아시다시피 고급스러운 색깔로 당시에 여겨져서 고대 왕들이 자색옷을 즐겨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같이 한번 연관해서 보면 침도 뱉고 옷도 찢고 입혔다가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가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러한 채찍이죠.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라고 하는 배우 겸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했지 않았습니까? 나무 기둥에 옷을 다 벗기고 멀리에서 그 납덩이가 달려있는 뼈조각이 달려있는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을 가차없이 몇 미터 뒤에서 때리는 것이죠. 박히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 보니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개인과 공동체의 연약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담의 원죄를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구원, 죄사함과 중생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문으로서 열려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공간적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퍼펙트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빈 공간, 그 누군가의 채찍 맞음이, 조롱당함이, 살이 패이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그 누군가는 또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가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기사가 부부임에도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그 질병에 노출되어 본인 스스로도 그 질병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서로가 어려운 관계와 힘든 선택들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예수님의 본연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아직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국가와 열방 속에서도 그 누군가는 그 치욕과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황제라고 했던 왕이라고 했던 그런 왕들은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보다 더한 치욕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어도 음모와 단합과 공의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와 합당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마음은 상하고 아픈 자들 직접 찾아가셔서 쉬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음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걸 경험했고 다니엘이 그걸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걸 당하시고 다윗이 그걸 당하시고 다니엘이 그런 것을 당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당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교회사의 시간 속에서 과거 먼 시간만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기억을 되살려 봐도 교계 안에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우리 교단, 타교단, 우리나라 10대 교회 안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님들 모르시지만 목사다 보니 교계의 소식들을 잘 접하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부목사에게 폭행을 당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게 신문에 다 기재가 되고, 어느 교회는 재정 장로님이신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깊은 내막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땅에 그런 일이 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새벽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모르긴 몰라도 봉사자고 직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답하십니까? 혹시라도 억울하십니까? 혹이라도 몰라준다고 서운하십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 알아준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박수 쳐드릴 일 있으면 쳐드려야죠. 애쓴다고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해야죠.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너무 마음에 서운해하지 마셔라. 그런 일이 없도록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애를 써야 되겠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이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 더 나누면은요, 아시다시피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아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도 그렇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했잖아요. 결국이 뭡니까? AD 70년에 바라바 같은 사람을 놓아줌으로 밀란이 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놓아준 결과가 뭐냐고요. 잘못된 종교 세력과 잘못된 정치가 결탁하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정치와 잘못된 황실의 거짓 선지자들 결탁하니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앞장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럴싸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이 잘못됐고 종교 또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에 몰두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탁하면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구호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덕이 되는가? 성경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요새는요, 전도가 이미지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이미지 전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표현, 전달 방법, 언어 구사, 다 메시지라는 것이죠. 조심해야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구호가 무엇인가? 성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무례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성도의 본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정치가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완벽한 건 진리가 완벽한 것이지, 정치 이념과 사상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종교 세력이 손을 잡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정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자주색 옷을 입히시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결국은 채찍질하고 때리는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꼭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정말로 깊이 묵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성숙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하면 침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타락한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이 땅에 그러한 일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또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에 합당한 그러한 언어 생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